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진동하게 하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3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모를 겁니다. 그날을 요일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집에서 TV 관람이 아니라 TV 시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아마 오후 2시 정도,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잠깐 뉴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진도 9.0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뿐만 아니라 동네를 싹 휩쓸어 버렸죠. 그래서 한 20만 명인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명피해로 죽거나 또 실종되고 또 다치고 부상을 입고 이렇게 한 사건이 그때 2011년도 3월 11일 날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지진들 참 무섭죠. 근데 우리나라 일본은 참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속이, 그러니까 지구지요, 땅 속이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들이 맞춰져 있는 거죠. 마치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들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일본은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또 필리핀판인가, 이 세 가지 판이 만나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을 하면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요 끝에 손끝 서로 마주치는 이구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 충돌이 딱 일어나면 이 충격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대형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은 지진이 나더라도, 큰 지진이 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큰 인명피해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때 쓰나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진도 5.0 지진이 경주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경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5.0 또는 그 이상의 지진이 나게 되면 거의 다 매몰당해서 죽게 됩니다. 집이 무너지고 막 그러거든요. 특히 저 중동 지역 이런 데, 아프리카 이런 지역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흙으로 다, 돌로 다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딱 건드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진이 났는데 거기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얼마나 막 흔들리는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도 그 정도인데 9.0이면 굉장히 큰 지진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의 사실은 안정지역입니다. 지진의 안전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판이 딱 마주치는 충돌, 정면 충돌이, 자동차로 말하면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이지만 우리나라는 마치 말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판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어요. 판 위에서. 그래서 부딪혀도 같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정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판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에서, 판 위에서 조그마한 판들이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지진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5.0이었지만 그 작은 판들이 부딪힐 때도 굉장한 진동이 있어서 거기에 사는 분들이 많은 진동을 느끼고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거기 사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았거든요. 근데 지진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가구들이 뭘로 다 지어졌냐면 나무로 다 이렇게 지어졌어요. 나무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무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완충작용이 이루어져서 옛날 집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콘크리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지은 뭐 집들은 콘크리트 아파트나 이런 걸 위험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이제 큰 피해는 없을 거고 또 큰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지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벌의 집행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더라 하면 형벌이 막 집행되는 거예요. 아마 일본이 잘못한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래서 형벌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형벌의 집행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진이 나는데 우리나라처럼 피해가 없는 지진들이 있죠. 이런 지진들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고라 일당들이 모세에게 도전을 하죠. 당신만 지도자냐? 이런 250명이 모여서 혁명을 일으키게 뛰다가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땅속에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에 묻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형벌의 집행이에요. 그런 형벌의 집행이 있는가 하면 이 또 다른 진동이 있더라. 오늘도 말씀의 31절에 보면 진동, 바로 지진을 말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피해가 없었죠. 흔들리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작년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이런 일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은 성경에서는 하나는 형벌의 집행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려고 할 때 진동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으며, 이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지진이. 그래서 지진이 났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나라가 시끄러울 거 알고 작년에 그 지진이 나서 여러 큰 일들이 지진들이 약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네에 가서, 이 동네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스투스 이디오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풀려나서 이제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료들 아마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 천재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막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합니다. 지진이 나는 기도,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진 나는 기도, 이 31절 말씀이죠. 진동이 있는 것, 진동하게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런 기도,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느냐 이거예요. 오늘 어떻게 기도했길래 과연 막 이런 진동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느냐 이거죠. 그것이 일어났는데, 그 동료에게 가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마음으로 다 기도했다고 하는, 같이 제자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한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높였다는 말이 포우넷,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 기도를 말을 하고 대표 기도를 말을 해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성령이 임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개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막 땅이 진동하느냐. 하나는 그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예, 땅이 진동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기술을 아는 것은 대학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왕좌왕하거든요. 기도할 줄 모르는가.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제자들이 개인 기도를, 대표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막 땅이 진동하고 다 성령이 다 그 무리가 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자, 이런 이 대표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이 일이요,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이 있죠. 23절부터 31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요, 사도행전의 터닝포인트,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진난 기도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일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가 내 누구다 하는 그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한 기도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고 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대혁명이 이루어집니다. 터닝포인트, 대전환이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이 일 전에는 능력전도가 이루어지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지금 사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잡혀갔다 풀려나서 지금 상황, 그때 경위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신문을 받고 왔다 하고 승리의 보고를 하면서 베드로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 이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진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능력전도에서요, 이때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냐, 표적전도가 일어납니다. 표적전도,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을 보게 되면 이후에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 일어나는 거,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진동이 일어난다 이거. 그리고 막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게 하는, 지진 나게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면 막 표적이 나타난다 이거죠. 표적이 따르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능력전도가 일어나지만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23절부터 31절 이 사건입니다.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대전환이 이루어져요.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후에 보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막 천사들이 나타나 돕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천사가 돕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갇혔어요. 그랬는데 그 관원들이 야 베드로 데리고 와라 해서 가서 데리러 가보니까 없어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빼돌렸습니다. 베드로는 저쪽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천사들이 나타나는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전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일어나요. 이 지진이 남으로써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기만 해도, 그림자만 쓰이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나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나가 볼까요? 귀신 떠나고 병이 낫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전환이 막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천사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요, 봐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거짓말했다가 그 부부가 같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순간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막 이런 일들.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막 증거되고 이루에 바울사도가 막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일들, 이 대전환의 사건의 계기가 언제가 이루어지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지진이 난 다음에, 이 지진 난 다음에 그 앞으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이 막 따르게 됩니다. 그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대단한 굉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엔 세 가지 대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과 바로 오늘 본문의 장들 4장 23절부터 31절 지진이 일어나면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세 가지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물굴을 연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이 이방인의 전대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바울사도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대전환, 사도행전의 대전환의 사건은 누가 다 베드로가 그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2장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물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만 이해를 하게 되면 엄청난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천사가 나를 돕고 표적이 막 따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전환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기도를,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멘 하며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할 때, 베드로가 개인 기도를 했잖아요. 개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베르되 대주제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가. 제가 보기엔 베드로예요. 자, 한 마음으로 다 소리를 높여, 혼자 대표 기도를 하겠죠. 여기에서 단수로 소리가 돼 있다고 그랬죠. 대주제의 하나님이시오, 조물주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시오, 천지와 바다와 그리고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하고 이렇게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로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동이 일어나는 대전환, 표적이 따르는 일들이, 응답이 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현재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불림을 받아서 복음 전하지 말라 하는 소리 듣고 그럴 수 없다 하고 돌아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25절부터 28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윗 왕을 통해서 다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들이 뭐냐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기도가 뭐냐,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니까 말문이 막혀요. 기도문이 딱 막힙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기도하세요 하면 말문이 딱 막혀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자초지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서 저들이 주님을 박대한 것처럼 우리를 박대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로 하지 말고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가끔가다 외부의 성도들이 헌금을 하러 이렇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그 물질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면 제가 5분 후에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한다고 생각하세요. 설명. 이 예물을 왜 드리게 됐는지 설명하시라고. 이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응답에 있어서 제가 기도해 주는 걸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도님이 그 예물에다 손을 얹고 설명해 주는 것에 의해서 응답이 좌우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거의 꼭 드려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취지정,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 지금까지 있었던 일, 왜 내가 예물을 드리게 됐는지, 내가 지금 왜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에 대해 설명을 하라 이거죠. 이 설명하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방언으로 하거든요. 그러나 또 다른 기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게 뭐냐면 설명하는 거예요. 자취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뭐예요? 기도 속에 자동적으로 빠져들어가요. 자동적으로 간절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간절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내 지금 상황과 환경, 내가 왜 예물을 드리고 왜 지금 기도를 하게 되고 무슨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자취지정을 하나하나 그냥 넋두리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빠져드는 겁니다. 빠져드는 거예요. 기도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 빠져드는 이 기도가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지금 성령으로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생각, 그냥 기도를 하는까 응답이 없다 이거죠. 빠져드는 기도, 성령으로. 그 빠져드는 기도는 뭐라고요?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 생각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나는 뭐가 어떻고 기분이 나쁩니다. 표현하라 이거죠. 욕이 나옵니다. 표현하라 이거죠. 자세하게. 이 빠져드는 기도,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 성령으로 기도를 하니까 진동이 왔다 이거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진동나게 해서 이 다음부터는 막 표적이 따르고 이적이 따르고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들 제자들이 한 기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 기도, 그거 뭐 알고 있는 거죠. 감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그런 한 그분. 그리고 설명을 한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 보면은요, 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쉽게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한 것, 표적을 구하고 한 것이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구령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했다 이거죠.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겁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뭘로 다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영혼 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구하라 이 말이 프로시케,
돼 있지 않습니다. 아이테오로 돼 있지 않아요. 제테오로 돼 있습니다. 이 제테오는 뭐냐면 이 구하는 이 기도, 이것이 제테오로 돼 이건 뭘 말을 하냐면 질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영혼을 구령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런 일에 제가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지혜를 구하는 거랑 똑같지요.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구하는 이 기도, 이게 제테오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하나님, 내가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 물질의 복을 가지고 제가 수많은 사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물질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한 기도가 내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전도로 영혼을 구령하고 그 구령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 바로 진동이 일어났더라 이거죠. 진동이.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나게 하는 기도는 지금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무조건 영혼 구령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끝은 뭐냐? 물질의 복. 왜 물질의 복을 달라가느냐? 그 돈 가지고 영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문제지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전에 대전에 그 행복한 교회에 헌금할 수 있게끔, 저는 로또 그때는 100억이었어요. 로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억 뛰면 은총기에 행복한 기회에 헌금하기 위해서는 한 50억은 내가 하겠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000만 원 헌금하겠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미워서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면 아니 100억 가지고 겨우 1000만 원 헌금하게 해서 롯데부터 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속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또 물질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 제가 그거 50%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거 조그마한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물질을 구해도 능력을 구해도. 왜 은사를 구하느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다 몇 살까지 살아야 되냐, 120까지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살아야 돼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장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제가 120까지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요 120까지 만약에 장수에 대한 욕심으로 살려면 100살까지만 사세요. 근데 장수에 대한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100살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저기서 인터뷰, 신문 기사 아마 도배를 하게 될 거예요.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장수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수의 복을 주셔서, 나는 원래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예수님 믿어서 건강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120까지 삽니다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120까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전도하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나 120까지 살아서 나 장수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나 건강하다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120까지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인터뷰가 오게 되고 신문이, 기자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찾아와서 전도를 받고 가니, 그것도 한 사람 앞에 아니라 기사로 나봐요, 방송으로 나가봐요, 4천만 명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효과가 커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120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0까지. 우리 전도를 위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지금 제자들이 은사를 구하고 손을 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료되게 하고 표적과 이적이 따르게 해달라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다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결론이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울어는 바로 천사들이 돕고 그림자만 씌어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씌어도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거죠. 이런 일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 큰 기도도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이 뭐냐? 전도를 위해서. 근데 전도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막상 하나님 복을 주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게 행동을 하여 준다는 거예요. 의라는 디카이오신에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입으로 아까 그분처럼 너도 행복한 기회, 예전에 있던 기회, 행복한 기회 헌금하기 위해서 노트 100억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얼마 하려고? 1,000원, 1,000만 원. 그러면 하나님이 속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의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를 하려면 그 정도 당첨되면 큰 헌금을 한다고 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나라의 그의 의가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그 나라만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런 구하는 이런 기도, 베드로가 했던 이런 기도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막 천지가 진동하는 천사가 돕고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개인 기도할 때 항상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